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주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죄인을 속량시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주받아 마땅한 죄인을 독생자 예수께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던 날, 백성들처럼 우리도 두 손 높이 예수님께 찬미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이 모인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임하시고 영광의 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회개의 고백을 올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는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으나 우리는 높은 자리를 탐하고 자리 다툼을 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셨으나 우리의 마음은 아직도 거짓과 교만과 물욕으로 버리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욕심과 우리의 모든 잘못을 지금 이 시간에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사죄의 은총을 내려주시사 우리 모두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도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정말 나는 죽고 오늘도 예수로 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회개합니다. 아멘. 제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들은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에서 낙심하고 좌절할 때 주님께서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사 정말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의 고난을 허락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성주간이 시작되는 날 예배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고난주간에 주님의 남은 고난을 기억하면서 지은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아서 정결한 영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옛날에 제사장들이 한 사람
가족, 민족 공동체를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인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일처럼 우리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죄 씻음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눈물로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에 고통받으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지은 죄를 회개하는 눈물을 흘리지 못한 것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동참함으로써 순교자의 심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도 넓어지고 큰 믿음을 갖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이 부족한 여정 십자가 뒤로 감추시고 저를 통로로서만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정말 우리의 마음 한 분 한 분을 붙잡아 주셔서 감동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가슴으로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궁일이 여겨 주옵소서라는 제목이기 때문에 궁일에 대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옆에 뒤에 계신 우리 같은 우리 성도들 인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축복 기도할 때 그 축복이 본인에게도 와요.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생활의 고를 하시겠습니다. 생활의 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 나라를 위하여.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서 지금 이곳에 십자가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고 먹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보시면 바리새인의 기도와 또 세리의 기도를 비유로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9절에 말씀을 합니다. 정말 그 유대인들은 정통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해요. 오전 9시, 오후 3시 해질 때 이렇게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드리곤 합니다. 오늘 본문에 두 사람이 대조되는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율법을 위해서 그 율법에 따라서 헌신한 사람이라고 또 사람들의 모든 존경의 대상이라고 좀 교만하죠. 세리는 그 반대로 자신의 수입을 위해서 그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무자비하게 세금을 걷곤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본문에 보면은요, 뭐라 그랬냐면 10절에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그러면서 11절 말씀에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가늠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바리새인이 그 세리를 보고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서로 어떻게 해요? 따로 기도해요. 나는 너하고 틀리니까 나는 분리된 사람이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여기서 하나님이여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여 이러면서 하는데 정말 다른 사람이 보면 깜짝 놀랄 정도로 자기 좀 알아달라는 거죠. 그랬지만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자기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도 드리고 막 이러면서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는 흠잡을 데 하나 없다고 표면적으로 이렇게 자랑하는 것이에요. 그는 다른 사람들 강제로 빼앗지도 않았다고 하고 세리처럼 불의를 행하지도 않았다고 하면서 또한 간음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다른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 자세히 들여다봐도 정말
투명하게 고개를 끄덕일 정도로 잘못이 없이 살았다고 이렇게 자부하는 것이에요. 그뿐만이 아니라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한다고 고백했어요. 그의 기도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는데 그 치명적인 그 결함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말씀을 그래서 묵상해야 돼요. 그거는요 비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에서 남을 비교하면 안 돼요. 그가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바리새인은요 집게 손가락으로 2번째 손가락질을 하면서 세리를 지목했을 것이라는 거죠. 그때 집게 손가락은 신체의 일부가 아니라 칼날로 찌르는 것처럼 비수처럼 세리는 느껴졌을 거라는 것이죠. 하지만 세리는 지성소로 떨어진 곳에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세리가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가슴을 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회개기도 했습니다. 이 세리가 드린 기도는 지난 2000년 동안 교회의 영성을 이어오는데 굉장히 중요한 교량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주님, 저희들을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기도는 아주 짧은 문장이지만 마음을 눌리고 또 이 기도를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 생각할 때 머릿속이 아주 복잡했을 거라는 거죠. 정말 자신이 형편없었던 지난 삶을 새롭게 하기 원할 때 아주 큰 도움이 되고 원동력이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의 기도를 들어주셨을까요? 아니면 세리의 기도를 들어주셨을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바리새인의 삶은 속이 병들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티가 안 나요. 세리는요 겉이 병들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겉이 찢어지고 병들은 사람이 살 수 있을까요? 속으로 병들어서 암이나 큰 병에 걸린 사람이 살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부분을 말씀으로 치료받으시고 회개할 부분은 온전히 회개하시고 정말 여기 세리처럼 주님의 큰 사랑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첫 번째, 교만한 자의 비유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본문은 바리새인을 교만한 자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기도의 비유를 불리는 내용이에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당시의 바리새인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하기 때문에 그러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을 스스로 의로운 자라고 믿었다는 거죠. 남이 정말 의로운 자야 이런 게 아니라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너무나 투명하고 남들이 볼 때 멀쩡하게 잘하고 있다. 율법주의자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만 자기들이 만든 종교의 규례대로 철저하게 지켰으면 그것이 곧 하나님께 의로운 자라고 인정받는 길이라고 스스로 결정하는 거예요. 이게 참으로 문제예요. 성경도요, 내가 복음을 짓는 거예요. 내가 복음. 어르신들 보면요, 본인이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나는 배가 아프고 나는 여기가 아프니까 이 약을 주십시오. 이렇게 처방하고 약 주세요. 이렇게 예전의 어르신들은, 옛날 어르신들은 그런 편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진찰하고 자기가 약 짓고 그리고 결정까지 다 하고 그리고 병원을 나가잖아요. 지금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도 내가 복음을 짓는 게 문제라는 거죠. 여기서 오늘 바리새인은 내가 복음을 짓는 사람들이에요. 곧 하나님께 의로운 자로 인정받는 길이라고 믿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마음속에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외하는 그런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7절부터 9절을 보시면요, 7절 8절에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도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정말 우리가 바리새인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죠. 교만과 탐심만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어리석은 자들도 참으로 많지만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믿는 자들처럼 가장 어리석은 자들이 없다는 거죠. 정말 이렇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절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는 거죠. 우리가 가슴이 멍들고 정말 억울하고 정말 사기를 당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묵묵히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갚아주는 거예요. 원수를 갚는 거는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원수는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나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원수 때문에 병들고 가슴 아프면 주님이 마음 아파요. 원수 갚는 일은 주님이 하신다고, 그렇게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모든 인류의 원죄를 지닌 아담의 후손이 아담의 부패한 속성과 원죄의 책임을 전가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로마서 5장 12절부터 14절을 보시면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14절을 보시면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아멘. 이렇게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인간은 자신을 의롭다고 인정할 자격이 없습니다. 의와 불의는 심판자이신 하나님만이 판단하실 고유의 판결이라는 그러한 권한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남을 판단하고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거죠. 의는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야 하는데 바리새인들은 세리나 창녀 같은 사람들을 비교할 때 자신들을 스스로 의롭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에 맞아야만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인데, 바리새인들은 이웃 사람을 기준으로 자신을 의롭다고 판단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고도 위험한 사람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실상을 모르는 영적인 소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육안이 있고 영안이 있는 거예요. 육안은 우리 지금 신체에 눈을 보는 게 육안이고, 영안은 영적으로 보는 그런 영안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16절에도 보시면요, 화 있을 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이렇게 구약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신약에도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3장 16절에도 정말 성전으로 하나님 이름으로 얘기한 거는 갚아야 돼요. 그들은 자신들만이 모세의 법을 온전히 지키는 그런 사람이라고, 아브라함의 순수한 자손들이라고 그렇게 여겼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10절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세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가는 내용인데, 여기서 성전이란 성소가 아니라 성전의 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세리가 성전으로 기도하러 갔다는 것이죠. 사실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을 볼 때는 세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자격도 없는 죄인이에요. 너는 들어올 자격 없어. 유대 산에 들인 법정은 세리나 창기 같은 사람들은 유대 선민 공동체에서 그때 당시에 제외시켰어요. 그러므로 세리는 선민의 자격을 잃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존재로 여겨졌는데, 그럼에도 세리는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성전에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은 그 마음에 반대하고 오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있지만 믿음과 소망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온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정직한 영 세워달라고, 정말 입술에는 파수꾼을 세워주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그런 마음이 들어갈 때 온전한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두 번째는 회개하는 자의 기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요, 세리의 기도 내용이에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목청을 돋아서 소리질러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이죠. 사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본문의 세리는 자신의 세리 노릇을 한 것을 간절하게 간이 저려질 정도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간구한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세리의 회개 자세와 기도 내용은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용서를 바라는 성도들에게 아주 모범적인 기도가 되고, 우선 세리는 하나님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성전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점을 중요한 점으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않고 또한 자포자기하지 않고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인 처소의 성전으로 찾아간 게 참으로 중요한 거죠. 10절에 보면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이렇게 성전에 올라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회적으로 범죄한 사람이 자유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경찰서에 찾아가야 되겠죠. 또한 죄를 범한 후에 최선을 다해서 정말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자기가 이렇게 잘못한 걸 자수해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분명히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첫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숨었다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을 찾아가 회개하지 않았고 하나님 면전에 숨으려고 했습니다. 창세기 3장 8절부터 10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숨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느시는 여호와 하나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의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잖아요. 죄를 지으면요 두려워해요. 죄를 지으면요 숨어요. 이게 속성이고, 창세기 때 이렇게 죄를 진 거를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양을 숨었으니까, 옷을 죄를 지었으니까 숨고 그랬기 때문에 그거를 다시 사함을 얻는 그 뜻을 뭐를 했냐면 양을 죽여갖고 그 껍데기를 벗겨서 옷을 입힌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용서하면은요 분명히 희생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이에요. 믿으십니까? 멀리 서서 13절을 보면요 바깥에 있는 이방인 뜰에서 기도한 것을 가리키는데, 자신의 거룩한 유대 선민들은
사회의 일원이 되지 못하는 불의한 자로 여겼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체적인 질병도 환자 자신이 그 병에 걸린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인정해야 의사가 효과적으로 치료를 할 수 있어요. 아, 내가 감기가 걸렸어요. 나 여기 팔이 아파요. 나 목이 아파요. 이렇게 인정하는 거죠. 그렇게 인정하고 이렇게 낱낱이 얘기를 해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죄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낱낱이 회개 고백을 해야 돼요. 그것은 자신이 지은 죄를 깨달았다는 증거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비유 속에서 인간이 만든 종교의 폐단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마음대로 뜯어 고쳐서 자기들 유익한 쪽으로 규례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규례를 지키면서 의로운 자가 된다고 스스로 믿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 없는 종교, 스스로 의를 결정하는 종교, 이런 종교가 바로 바리새인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도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하신 유일한 사제의 구원의 진리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속성을 보면 마귀는 죄를 숨기려고 해요. 죄는 사람을 묶어버리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자꾸 숨어요. 자기도 모르게 죄에 묶여가지고, 상처로 인해서 묶여가지고 꼼짝달싹도 못하게 이렇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쉽게 벗어나기란 참으로 힘든 거예요. 반복되는 죄의 패턴에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해버리고 당연히 행하던 일들마저 아주 귀찮게 생각해버린다는 거죠. 은혜를 순식간에 진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사람을 묶고 있는 너무나 많은 죄를, 그 종류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악인은 자기 악에 걸리면 그 죄의 줄을 매이나니 그는 훈계로서 정말 교훈을 해야 되는데 훈계 안 받으려고 그래요. 귀를 막아버려요. 그래서 보는 영안, 듣는 영안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육적인 눈도 있지만 정말 영안도 있고 귀도, 육적인 눈이 있지만 영적인 귀가 있다는 거예요. 열려야 되겠죠. 열려야 되죠. 이렇게 딱 뚜껑을 덮어버리면 영안도 이렇게 딱 막아버리면 안 보이지만 귀도 마찬가지예요. 참으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잠언 5장 22절 23절을 보면요, 이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악인은 자기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을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하므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건 약속이고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가 미련해서, 정말 어떤 자녀들은요, 부모가 잘못할 때 이렇게 때리려고 흉내만 내도 잘못했습니다 싹싹 비는 자녀가 있고, 때리려고 하는데 죽이려면 죽이고 말려면 말라고 빌지도 않는 자녀가 있고, 정말 어리석은 자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도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잘못했다고 하나님은요, 이사야서 말씀처럼 기억도 안 나는데요. 아무리 우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되고 정말 눈처럼 휘어진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욥기 사건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는 주가 허락하신 한도 안에서 자기 일을 할 수 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주의 자녀인 우리가 마귀를 두려워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돼요. 마귀는 성경에서 분명히 대적하라고 그래요. 대적하라고. 야고보서 4장 7절 8절을 보면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하나님께는 복종해야 돼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반드시 대적해야 돼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음란의 영, 물질의 이 만몬실의 영, 이런 영들을 내가 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무적행으로 다 들어갈지어다, 이렇게 대적하라는 거예요. 대적. 아멘.
마귀를 대적하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이거는 명령. 우리에게는 주님이 주신 뭐가 있어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권세. 여러분들에게는요, 마귀를 막 부릴 권세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저는요, 지나가다가 절 있거나 무당집 있거나 이단과 타종교 있으면요, 거기다 십자가를 거요.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 피로 다 무너질지어다 이러면서 지나가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저는 그렇게 하고 악한 것들을 물리친다는 거죠. 여러분들, 호랑이 그림이 있어요. 호랑이 그림. 호랑이 그림이 있는데 벽화가 호랑이 그림이 있어서 여러분들 무섭습니까? 호랑이 그림은 절대로 뛰어들어서 여러분들을 잡아먹지도 않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악한 영도로 대적하라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다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전진만이 여러분들 영적으로 신앙 성공이 인생 성공을 이끌어갑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시면서 바리새인의 율법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또한 세리와 진정한 회개의 믿음의 본을 받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교만한 마음인 바리새인의 그 교만한 마음을 버리게 해주시옵시고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롭게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겉사람은 후피하여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 지식이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더해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그 참사랑이 우리 가슴 깊이 깨닫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그 엄청난 은혜에 보답할 길이 없어서 정말 작은 정성으로 일부인 헌금을 주님께 올리오니 우리 아픈 마음을 한 사람 한 사람 위로해 주시옵시고, 비록 적은 것이지만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헌금이 될 수 있도록 하늘나라에 상달되는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의 슬픔과 각 가정의 눈물이 섞여 있습니다. 하나님, 그 눈물의 소원을 들어주시옵시고 2025년도에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재난 재해를 막아주시옵시고 영권, 인권, 물권 주시옵시고 물질 사용할 줄 아는 지혜도 주시옵소서. 주님, 각 가정에 주님 어려운 문제 주님께서 다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이 나라 이 백성들 어렵고 힘든 문제가 잘 교통정리되어서 각 가정마다 또 나라의 국격도 떨어진 것을 다시 아버지 회복되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는 그러한 대통령이 또 선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악하고 더러운 바알신이 이 나라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친히 입으시고 오셔서 고난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계획과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날마다 은혜 안에 살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위로 교통 내주하심과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병기로 쓰임받기를 소원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